세계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절 넷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하실 때 이 선한 목자의 사역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비추어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때로는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말씀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을 그린 그림을 보면 푸른 초장에서 평온하게 양들을 인도하는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사실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은 굉장히 피곤하고 고된 삶입니다. 하루 정도 양을 치는 경험을 해보는 거야 괜찮을지 모르지만 1년 365일 평생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은 낮과 밤이 없는 고된 삶인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이 목자는 그저 목축업에 종사하는 직업인으로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구약과 신약 당시에 목축업이 주된 삶의 근간이었던 당시에는 목자는 단지 양을 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할 때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세상의 유력한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내 삶과 인생과 가정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은 때로는 지치고 피곤한 삶인데 왜냐하면 양들 가운데에는 순하고 착한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집세고 아둔한 양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하실 때 백성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도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백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할 때 나는 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리켜서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영어로 I am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는 표현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하실 때에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현 가운데 오늘 나는 목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에스겔 예언자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를 상실했을 때 이집트와 바벨론 등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됐죠. 우리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경험을 한 것과 같습니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지도자가 있느냐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백성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했지만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백성들을 다스린 참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34장에서 백성을 치는 참된 목자에 대해서 길게 설교하고 있는데 5절을 보시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니 아무도 양을 보호하지 않고 이리 때가 닥쳤을 때 양들은 흩어지고 잡혀 먹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12절에서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먹이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양들에게 위압적으로 대했다면 하나님은 참된 목자이신 다윗을 보내주셔서 양들을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양들을 치는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편한 푸른 초장에 누이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에스겔 34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고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바로 선한 목자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에게 일치시키실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선한 목자가 있다면 나쁜 목자가 있다는 것, 삭군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선한 목자와 나쁜 목자, 선한 목자와 삭군을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표지가 있죠. 그것은 양들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한 양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느냐 관심이 없느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양을 피해 도망칠 것이냐에 따라서 착한 목자와 나쁜 목자인 삭군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삭군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삭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삭슬 받고 임시로 일하는 일꾼이 삭군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 밑에 가서 일할 때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부릴 때 그 사람을 공짜로 부리면 안 됩니다. 마땅한 삭슬 줘야 되죠. 그래서 삭군이 삭슬 요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삭군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은 왜일까요? 삭군은 목자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삭군의 관심사는 양들에게 있지 않아요. 삭군의 관심사는 임금과 돈에 있습니다. 그러니 삭슬 받을 그 시간과 그 월급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양은 그저 돈벌이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 이리 때가 와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때에는 양들을 보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삭슬 받지 않더라도 먼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삭군과 양의 관계는 이해관계예요.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죠. 나의 목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른 어느 누구의 목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목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군을 가리켜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들은 절도요 강도에 불과하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삭군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요한복음을 연구한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기원 후 90년과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고 그 당시의 삭군은 아마도 유대교의 바리새파 지도자들이거나 아니면 영지주의 이단 지도자 아니면 자신을 스스로 메시아로 여기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죠. 우리는 흔히 이단의 문제를 그저 종교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이단의 문제는 단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예요. 이단이 언제 기성을 부리냐면은 사회가 문제가 있을 때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우리나라도 혹시 지금 이단이 판을 치고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 사회와 국가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을 파괴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도 그랬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헬라 로마의 강력한 문화가 이스라엘의 문화를 유혹하고 있었죠. 또한 종교적으로는 유대인 안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하레dim 등 여러 유대교 종파가 각기 다른 종교적인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사회를 이단의 종파가 삼키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가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선한 목자와 삭군을 구별해야 됩니다. 삭군은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기꾼에서부터 잘못된 종교 복음을 가르치는 이단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이들과 달리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표준이 바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혹시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의 삶과 죽음의 지향점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양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이 낮은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 인류 양들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죠. 예수님의 죽음은 무모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었죠. 분명한 목적, 양들을 위해 살고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데 두려워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바로 양들을 위해 살고 죽는 데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양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면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고 다시 살려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결국 나는 다시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람이 곁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 무엇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버려두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이유는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소명에 따라 아버지께 기꺼이 복종하는 자의에 의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히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기꺼이 행하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우리는 지금 부활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시 사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이겨내셨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역시 이 생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죽으려고 발버둥 치면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것이요, 살려고 애쓰면은 오히려 그 길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거부하셨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수많은 정치범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류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구세주로 추앙받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시는 선한 목자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다윗과 하나님으로 일치시키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양만 내가 보존할 것이 아니라 내 울타리 밖에 있는 양도 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자신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분개하게 됩니다.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하죠. 그러면서 33절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의 이 분개함 때문에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하니 유대인들은 저자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찬란을 일으키고 있는가 분노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어떤 사람들은 오늘 요한복음 10장 앞에 있는 9장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들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을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유대인 사이에 이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하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처음 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걱정해요. 예수님은 미친 분이 맞습니다. 누구에게 미쳤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그리고 양들을 사랑하는데 미친 사람이었어요. 미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치지 않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애착이 없는데, 간절하지 않은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 수많은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말을 들었어요. 에스겔은 머리카락을 자르고 옷을 벗고 다녔습니다. 짐을 싸고 벽을 뚫고 다녔어요. 호세아는 창녀와 결혼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혼자 독신으로 평생을 살았죠. 하나님의 그 감동을 마음에 품고 사니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 세상 가운데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로마 총독에게 사로잡힌 사도 바울 역시 베스도에게 미쳤다라는 말을 듣죠.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미쳤다는 거예요.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사람이 살고 어떻게 다시 산다는 것을, 죽고 사는 것을 네가 증거하는 것을 보니 너는 미친 것이 틀림없다라고 베스도는 바울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정상적이에요.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이니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도 없이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위해 미칠 수 있다면 인생에 단 한 번 하나님께 영원한 평생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저는 설교 본문을 정할 때 제가 특정한 주제 본문을 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교회가 성서 일과로 정하는 본문을 따르기도 합니다. 제 의지대로 제 뜻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이죠.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교회가 성서 일과에서 정한 말씀이에요. 사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고 다른 말씀을 설교 말씀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저의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목숨을 바치라는 것인가?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덮었습니다. 그래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다시 말씀을 끝까지 읽었어요. 그랬더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이 말씀이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5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나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덮고 다른 본문을 선택하고 싶었지만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너는 착각하고 있어. 예수님이 지금 너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너는 선한 목자가 아니야. 지금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이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야라고 저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한 목자도 아니요 선한 목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럼 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꼴을 먹는 작은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양이 아닌데 어떻게 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혹시나 하나님이 저에게 목자라고 하실 수 있다면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아주 마지막 작은 새끼 목자라고도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면 제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양에 불과하죠. 하지만 나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참된 목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누구인가, 삭군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만 길게 얘기하고 있어요. 양이 누구인가? 양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양의 의무는 무엇인가? 양의 특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양의 삶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목자가 누구인가만을 알면은 자연적으로 양은 양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시지 않고 양의 삶을 살아갈 때 불순종한 자신의 삶을 살아갈까요? 예수님의 은총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직 마음속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죄와 허물이 많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그 은총의 사실, 주님이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놓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무는 아주 가벼워지는 것이죠. 평생 양을 치는 목자의 삶에 비해서 양의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목자를 알아보기만 하면 돼요. 누가 나의 목자인지, 누가 삭군인지 알아보기만 하면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울타리를 벗어나 다른 길로 갈 때 목자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목자가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또한 삭군의 유혹,
선한 목자인 척하는 사꾼의 유혹을 용감하게 물리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왜 그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찰까요? 아직도 온전히 내 삶을 못 맡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은 내 삶에 자리 잡을 자리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된 목자,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계시더라도 오늘 시편 23편이 말하듯이 혹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해악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만 그 앞에 구절이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길이 실패의 길, 낭망의 길, 좌절의 길일지라도 때로는 모욕과 절망의 길일지라도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준비가 되어 계신 주님을 여러분의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모시서서 푸른 초장, 선한 길을 따라 살아가시는 거룩한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